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에서 회개와 기쁨 혹은 변화와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전도의 주체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제 저는 세 사람에 좀 집중해서 전도를 했어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주일학교 때 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불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문했어요. 왜 교회를 지금 다니셨는데 교회로 가지 않고 절로 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다 세 사람 다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마음에 아픔이 왔습니다. 자기 옆집에 사는 모 교회의 중직자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직자 부부가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도 합니까? 30-4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러면 그분들이 거짓말합니까? 예,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그것도 교회 중직자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30년이 지났는데도 거짓말 하나도 안 바뀌었을까? 옛사람이 그렇게 처리가 안 됐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면 그거 하나 안 변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제가 한 사람이 한 20분 정도 영생의 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참 감사하네요. 그래도 그 20분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정말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제와 좀 관련이 되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회개와 기쁨 혹은 변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갖고 연결이 되죠. 위로와 근심,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내가 먼저 받고 위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있었는데 바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열매가 맺혔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고 갑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릅니다. 뭐 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에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주인 삼았지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다른 신을 의지했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하다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가 들어가면서 방향 전환이 180도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회개 혹은 변화 먼저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회개 부분입니다. 11절에서 12절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도편에 편지를 썼잖아요. 목적은 사실 죄의 축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디도페르에 쓴 편지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가슴 아파 통곡하면서 기록하여 편지를 디도편으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미워서 죄를 지적했습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들이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온갖 죄악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회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근심은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회개, 즉 변화가 일어나는데 좀 구체적으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7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1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더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7가지의 변화의 결과 열매는 제 끝부분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요걸 설명하려고 앞에 7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내 신앙, 내 믿음, 내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저의 상태, 여러분들의 상태가 얼마나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있느냐, 피로 씻음 받고 있느냐, 얼마나 성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마태복음 5장 9절에 마음이 청결하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은 누가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 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죄 짓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성도들 주머니에 있는 거 돈 훔쳐갑니까? 여기 와서는 쉽게 싸웁니까? 뭐 또는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마는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머리 짚고 싸웁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 눈에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니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직장이나 가정에 가서 생활할 때는 교회만큼 또 그런 느낌이 없거든.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데, 사실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 느낌을 가지시면 아멘. 이 아멘이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가장 곁에서 내 안에서 축구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말씀이 맛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맛이 있대요? 꿀송이보다도 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받아줄 때도 꿀을 묻혀서 줘요. 왜냐? 꿀이 달거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네가 먹는 과자보다도 더 꿀맛이야. 맛이 좋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씀 듣는데 하나님 보이는 내가 말씀 제대로 안 듣겠습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청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7가지 많이 나열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간절하게 합니다. 여기 간절은 뭐예요? 온 마음을 대해서 정성.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변화되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의 열정이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변증하게 했다. 이 변증하게 했다는 것은 죄를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세 번째, 분하게. 이 분하다 말은 죄에 대한 통분입니다. 가슴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통분하는 거예요. 많이 받겠죠? 또 네 번째, 두렵게 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죄를 덜 짓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요거 율법주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사모. 사모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단 말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게 됐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게 됐단 말입니다. 많이 바뀌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갖게 됐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런 문제 전도했죠. 사실 전도 우리 시간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한 20분 여기서 잠깐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1시간 20분 한 30분 정도 전도해요. 그때 한 10명 전도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전도하고 제가 오는 어르신들 몇 분 봤어요. 얼굴에 땀이 뻘뻘 했어요. 저도 1시간 20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전도지 나누면 저도 다리가 아프고 땀도 났어요. 여러분 1시간의 전도, 1시간 반 정도 전도하는 게 그냥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은 사실 기쁨이 되고 그 땀방울이 사실 기쁨의 땀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충 하기 싫어서 억지로 나오면요 30분 힘들어요. 저도 해보셨잖아요. 믿음이 안 살아나고 두려운 가운데서는 사람 만나기 두려워요.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전도도 안 돼요.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청소하고 이런 땀 뻘뻘 흘려가면서 지금 교회에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뭘 염려해요? 교회 비망하고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 걱정합니다. 비망하고요. 혹시라도 물이 안 쓸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버리고 띵 하고 맞춰 교회에서 가지 않고 주일에 한번 오는 사람은요 열심히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뀐 거야. 열심과 열정과 부지런히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째 원하게 하신 요거는 뭐냐면 서로 잘못을 냈으니까 징계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 하나에서 정죄해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여러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랑해서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목적이에요. 자, 징계가 없으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얘는 잘못했는데도 가만히 놔두면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으신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해도 안 들어오면 약간의 뭘 줘요? 징계가 있는 게 좋습니다. 형통만이 다 복이 아니고 잘된 것만 복이 아니고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로 가봅니다. 이렇게 자신을 세우고 자신 깨끗하게 하고 또 변화되기 목적이 어디 있는가?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무리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무리의 강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편지를 쓴 목적이 이게 나오는데 불의를 행한 자, 가해자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 피해자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신앙이 있었거든.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고 했지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좌지우지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 통해서 세우게 만들어 놓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 이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 이제 변화되었지, 너희들 회개했지, 이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쓴 목적이 뭔지 아느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호람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이 세워진 것을 원한다. 이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건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좌로 우로 잡고 들이신 거는요 중심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뭡니까? 흔들 때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잖아요. 원상대로 돌아오잖아요. 왜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왜 범죄 안 하겠습니까? 돌아오잖아요, 다윗은. 왜? 원상태로 돌아온 것은 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야 그냥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도편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으로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것은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미리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서신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책망했지만, 죄를 지적했지만 이들이 회개치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직접 방문했는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다른 편지예요.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 사실 디도가 가는 것도 사실은 쉽게 간 걸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쉽게 가기는 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배척했는데요. 편지를 보내고 고린전서를 써서 보낼 때도 그거 배개치 아니하고 직접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건미해도 듣지도 아니했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또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편에 보내기를 디도 같으면 예령 같은 경우를 가고 싶겠습니까? 마치 요나가 니네로 가락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격이 안 되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배척했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겠냐? 두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먹혀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진실은 통한다. 사도 바울이 정말 우직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고린도서 2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우직하게 오직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전도가 아주 미련하게 보여요. 전도해 보세요. 전도지 받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좋은 반응도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은 전도주도 같이 다녀요. 아이고, 저 사람들 미쳤나? 이런 반응도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도가 굉장히 미련같이 보여요. 그렇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지 몇 구절 읽어도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우리는 전달해 주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전도의 열매가 맺고, 또 사도 바울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도다. 정말로 복음으로서 사무의 잉태의 고통을 치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통한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배척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편지를 통해서는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을 때에 반응이 어땠을까? 이제 13절에서 15절로 가보면 두 번째로 기쁨입니다. 왜 기쁘겠어요? 아니, 디도를 보냈더니 디도가 와서 말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들의 상태가 변화가 되었거든요. 첫째, 디도가 그 교회 갔는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편지가 통했다는 거예요. 편지글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디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디도도 엄청 기뻐했고,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구를 사모하겠어요? 바울을 사모하겠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 전했고 우리의 목회자였고 바울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우리 13절 같이 들어갑니다. 13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4절로 가봅니다. 14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사실상 사도 바울은요 이미 4절에서도 칭찬했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실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많다.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처음하고 다르지요. 디도편에서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변화가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뢰가 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15절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디도도 영접하고 디도편에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권을 가게를 부정했는데 이제 사도를 인정하고 정말 사도가 보고 싶어하고 사도 바울에게 동력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날아갈 때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변했으니까 그 말씀이 진실이 통했잖아요. 우직하게 복음 전해놨더니만은 그리고 이런 편지 솔직히 고린도서 이런 얼마나 깁니까? 한 교회를 하면서 그 긴 성경을 썼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고 직접 가도 회개하지 않았고 이제 기독교에서 눈물의 편지 또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를 이제 읽고 이들이 변하게 했으니까 이런 거죠. 아,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수포로 돌아오지 않았구나. 이제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뢰만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랐다. 삶이 바뀌어졌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이에요. 변화된 모습을 볼 때 큰 변화되면 큰 기쁨이겠지만은 조그마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느낌, 관심, 변화된 모습들 왜 안 보겠습니까? 기도하면은 그 기도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 무슨 기도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기도해야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은 그분의 신앙의 상태고 또 그 기도할 때 변화를 주옵소서, 좋은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실한 분 되게 주시옵소서, 각종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그거예요. 정말 조그마한 성품만 변해도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미운 감정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여요.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렸을 때 예배의 태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목회자는 너무 기쁩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기도 내용이 달라지면 엄청 기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 와서 전도해요. 또 땀을 뻘뻘 흘려가면 전도해요. 얼마나 기쁠까요? 봉사도 서렁서렁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열정적으로 봉사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찬송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리고 찬송 힘차게 하세요. 아멘 하는 것만 하나요. 말씀 듣고 진짜로 그렇게 될 줄로 믿음이 가져오면 아멘 할 때 그 아멘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조그마한 변화 볼 때, 회개할 때, 돌아올 때, 하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 닮아갈 때 그 모습을 보이면 목회자는 한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 변화된 것도 기뻐할 거 아니에요. 또 성도들 믿음 예약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는 반대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외쳐갈 때, 힘들게 할 때, 말 안 들을 때, 거짓말하는 사도를 말 들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좀 가르쳐 놨는데 좀 성장하려고 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든지 믿음 성장이 멈춰서 그래다든지 시험 자주 될 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 그때 여러분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베드로를 봤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가장 앞장서 수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연전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마음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기다렸죠.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반석이 될 것이다.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을 먹이라 내 안을 치라. 그 마음이 정말 이 베드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 이 바울의 마음이 목회자 마음이고 이런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기뻐야 되느냐? 바로 돌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요한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시비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보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 승하고 정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실과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샘 교회도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한 것처럼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뀐 것처럼 우리 생명샘 교회도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면 회개함으로 변화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으로 돌아오며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되므로 참된 열매를 맺음으로써 기쁨이 넘쳤고 또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령샘 교회를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됨으로써 좋게 바뀜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위로하고 위로주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